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한 묵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닮은 듯한 위로와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로 보여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몸소 행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기를 지성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위치도 아니겠거니와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한낱 어떤 해프닝이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어찌 이 일에 대하여 건성으로 행하오리까. 무엇을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상을 접어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거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참된 것임을 친히 증거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사랑을 품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또한 나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국민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는 자녀들 더욱 사랑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돈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들이며 이 귀한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은히 나타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좀
좋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Think of a special friend. There is someone who loves you because you are you.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아주 특별한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라서 사랑하는 거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너이기 때문에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우리의 사랑, 적어도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러한 파편들을 우리가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용서의 기준이 나오는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용서의 횟수를 묻는데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3-4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3번은 참는다, 3번 이상은 없다. 근데 왜 3-4번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옛날에 선생님들 3번은 참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혼나죠. 물론 혼나야 됩니다. 참으신 거에 대하여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당연히 혼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용서의 마음이어야 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용서를 어떻게 인정적 차원에서 또는 어떤 인심,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용서의 기준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용서해야지 그냥 내가 성품이 원래 용서하는 성품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는 좀 마음이 후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용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참되게 믿는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7번씩 70번, 77에 49, 그러니까 한 490번 용서하라는 거.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럼 용서해도 계속 죄를 짓는데요. 그래, 계속 용서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것은 그냥 법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이 돼야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이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법대로 되겠지만은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척하는데 두고두고 이것을 안 갚음하거나 이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하나님은 이거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용서하고 나면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한평생 복수의 마음으로 내 생활이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용서할 거면 깨끗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에게 새로운 싹이 돋게 되는 것이죠.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오늘 데나리온은 나오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그러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왕이 다 갚으라 그렇게 하니까 갚을 게 없습니다. 너 집 팔고 너 애들 너 마누라까지 팔아서 어떻게든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아유 참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갚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부하를 만난 거겠죠. 그 사람에게 뭐 부하가 됐든지 또는 자기 통치 하에 있는 누군가를 만난 거죠. 오늘 성경에는 친구라고 돼 있으니까, 형제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멱살을 잡고 막 내놓으라고 땡때를 썼으니까요. 당연히 내게 돈을 꿔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왕에게 갚아야 되는데 야, 너 같은 놈이 안 갚으니까 내가 왕에게 나도 못 갚고 말이지. 이씨.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내 돈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100데나리온으로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탕감을 해주었잖아. 그러면 너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네가 집어넣은 그 사람도 너하고 비슷한 처지이고 그 사람도 어려운 처지에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야 너는 진짜 너무 야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나는 꽤 의로운 척, 나는 꽤 괜찮은 척.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민족적 죄인들이 있죠.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 그리고 일제시대의 그 나쁜 것들. 아마 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빚진 자가 그 왕에게 굉장히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측음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고 그 마음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도전적일 겁니다. 이게 젊을 때는 되지만 나이가 되면 더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면서 용서가 안 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지만 앙금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내 앙금을 거두어주셨는데 저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용서해 봅시다. 내가 몇 번을 참았다기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오늘 나는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도 용서받은 기쁨을 나와 함께 누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큰데 당신도 비록 100데나리온밖에는 되지 않지만 이 100데나리온에 대한 기쁨을, 용서받은 기쁨을 당신도 누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매일 벼락을 수없이 쳐도 제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안다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죄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는 거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도 저는 이것이 내 죄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며 그에 대하여 용서의 마음을 거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있는 앙금을 통하여서도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